다시 한번 강정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도 어머니들 중에 무슨 오신 어머니들 여쭤보면 제주도 처음 와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어떤 자매님 말씀하시는데 가족 말고 혼자 오게도 처음입니다. 30년 만에 이러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참 피정년이라는 이름을 왔지만 제주도에 참으로 오랜만에 처음 첫자라는 단어가 어울릴만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아름다운 제주도에 오셨는데, 아름다운 것만 보고 가도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가도 참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데 좋은 것만 봐도 되는데 왜 이렇게 슬픈 곳에, 이렇게 아픈 곳에 오셨어요? 외돌기 예쁘거든요. 글로 가셔도 충분히 좋을 법한데 왜 이 아픈 곳에, 왜 슬픈 곳에 왜 오셨어요? 여쭤보고 싶네요. 라고 문정현 신부님이 물어보세요. 오시면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얘기를 좋은 것만 봐도 아름다운 것만 봐도 이제 부족한 시간에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데 아픈 거 슬픈 곳에 왜 오셨어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오셨어요? 물어보시면서 그냥 지나쳐도 되시고 무관심해도 되시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한 번 더 바라봐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착한 사마리안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안이 그랬죠. 지나쳤던 레위인과 사제와 다르게 아픈 곳을 보고 관심 갖고 시간을 들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착한 사마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외돌기를 더 많이 가시거든요. 솔직하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님한테 원망을 할 뻔했는데 여기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계세요. 희년. 오늘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늘 루카복음 4장 이 부분은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가시던 곳이 이제 당신의 고향 나자렛입니다.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이제 고향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두루마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년을, 예수님 당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희년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희년 많이 들어보셨죠?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겁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해가 희년인데요, 그렇다면 50년마다 찾아오는 이 희년을 사람이 살면서 몇 번 정도 맞이할까요? 했을 때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한 10살 때 했다면 60살 또 한 번 맞겠죠. 그 다음에는 맞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 아니면 2번 겪게 되는 게, 다 맞이할 수 있는 게 희년이라는 것이죠. 평생에 한두 번 맞이하는 아주 큰 대축제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누구나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지파에, 자신들이 처음에 속했던 지파의 땅,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짓던 땅은 조상 때부터 상속되어 오던 본디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려 줘야 됐었습니다. 빚이 있으면 서로 탕감해 주는 해고요, 유다인 노예인들은 모두 해방시켜 주었던 해가 희년입니다. 자연히 부자들은 다시 평범해졌고요, 가난한 이들은
땅과 가족을 되찾아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해입니다. 즉 빈부의 세습을 막고 평등한 세상을 평생에 한 번은 주님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한 것이 희년입니다. 엄청난 해죠. 빈부의 세습을 막아버리고 막고 평등한 세상을 평생에 한 번은 주님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한 것, 이게 희년인데, 그 희년 선포를 오늘 주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에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시어 이런 희년, 이스라엘 역사 속의 희년과 함께 영적 희년도 함께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은총이죠. 지나간 것은 묻지 않을 터이니 새롭게 출발하자 라는 제안이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자렛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있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적 희년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그냥 어느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무엇을 이루시려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는 이 말씀, 즉 희년이, 이 말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쫙 간간히 이렇게 희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의하고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정의하고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희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희년이 이 땅에 왔다라고 그것을 증명하시기는 그러한 발걸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시긴 하셨지만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본인도 선택하시기도 하셨었고요.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나자렛 사람들도 믿지 않던 이 말씀을 믿고 여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잊지 않으시겠죠. 주님께서 분명히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서도 희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삶뿐만 아니라 영적 희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영적인 삶에서도 분명히 희년이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먼 이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억압받았다라는 것은 자유가 박탈되었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구로부터 눈이 멀고 누구로부터 자유가 박탈됐냐고 했을 때 영적인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느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능의 집에서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것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들, 그것에 매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영적 희년, 지금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사랑 앞에서 그것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치워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계신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 분들 보더라도 이게 가능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잊지 않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평화지킴이 분들과 강정마을 주민들도 잊지 않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희년을 선포하셨으니까요. 아멘. 봉헌성가는 23장입니다.